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의 생명의 빛, 그 복음이 들려진 것에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역사하는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또한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적잖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많은 무리의 백성들,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영 내키지 아니하는, 좋지 않은 지금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수의 부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다라고 어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고 있는 그들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여간 고민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더욱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는 어제에 이어 이 두 부류가 함께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부류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들인가? 먼저 첫 번째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고, 두 번째 부류인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 한편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말하지 말라라는 그들의 입장은 과연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제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해봤자 어떤 일들을 하던 자들이었습니까? 본래에는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학문이 깊지 않은 자였습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학식이, 가방끈이 소위 짧은 자들이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 또한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랍비로부터 배움을 받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들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떳떳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 고민에 빠져서 이들을 어찌할까 잠시 물립니다. 잠시 나가 있어봐, 우리가 좀 상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말문이 턱턱 막히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만 하면은 담대하게 계속 맞받아치니까 어떻게 할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서 그들끼리 깊은 회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이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우리도 이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는 큰 사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조차 이것이
이 어떤 일들을 자신들이 했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못 박았는가, 억지로 자신들의 의의를 주장하고자 했던 그 모든 파렴치한 일들, 자신들의 양심에 과연 얼마나 찔림이 되고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상한 결론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도 많은 백성들과 같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함으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냈다.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이후에는 그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끔 그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해주자. 그래서 그들을 불러,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끔 위협을 하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사도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후의 방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론은 의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들의 이 기득권이 나올 수 있는 것, 여론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의 위치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여론들도 그들의 편으로 쏠리고 있으니 더 강력하게 무슨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해서 야, 너희들이 알아서 좀 그만 얘기 좀 해라 라고 하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 증거가 수없이 많이 보여지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토록 전파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세, 그것만을 고수하고자 부당한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였으며 그들의 양심이 얼마나 마비되어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 그 더러운 것은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자신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고자 오히려 내 죄악을 들춰내는 것을 덮으려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죄됨이 드러내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이 더러운 추악함이 드러나니 더 이상 그 빛을 쬐지 말아라. 더 이상 그 빛이 비치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열심히 두 손으로 가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죄악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정말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악을 행하니 그 악이 빛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 가리려고 하는 것, 그 노력을 하고 있더라.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드러내기 두려운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나도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해서 내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오히려 그 빛을 가리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예수의 복음, 그것이 들리는 것을 두려워 그만 얘기하라고, 더 이상 그만 떠들라고 오히려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을 드러내는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을 드러내서 온전케 하는 그 빛으로 오히려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 주를 따르는 자, 그 참 복음의 의미를 아는 자는 빛으로 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있을 그때에 나의 추악함, 내가 처리해야 할 죄의 문제들이 드러나 회개함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입장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태도를 우리 함께 봅니다. 그들은 지금 두 가지 큰 세력이 충돌하는 자리,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두 가지가 충돌하는 자리. 하나는 지금 현 시대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시대에서 큰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집단 안에서 최고 우두머리에 있는 자들을, 그 세력입니다. 그 세력과 지금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라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의 그 충돌,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 복음이라는 그 두 세력 가운데서 충돌의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이 이토록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먼저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고하게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향한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의식이 뚜렷하게 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그래서 19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의 위협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말할 때 가장 먼저 꺼낸 이 한마디,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의식.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적인 삶의 자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어디 서 있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의식, 이것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분명히 말해야 된다. 왜입니까? 그들이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은 말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그들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죠. 거기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심겨주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떠나가시는데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데, 그렇게 우리 함께 계시던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신다는데 누가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야. 성령. 함께 계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증거된 것이고, 그 약속한 그대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성취하신 것이며,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난 사건들이 또한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그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점점점 굳게 다져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 야, 성령이 임했네? 진짜네?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이 능력으로 또한 나타내네.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네. 또한 3,000명이 5,000명이 주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목도해 가면서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점 굳게 다져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는 그렇구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았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내가 증인이니 그것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세상의 권력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이 더 큼을 그들은 깨달아 삶 가운데서 그들이 이미 체험하였으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이 두 세력이 부딪히는 그 현장에 우리도 날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진리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편에서 우리는 또한 충돌이 매 순간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체험한 그 주님,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나는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편을 택하는 귀한 사명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조사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제자들, 증인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일을 하고서 위협과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주님, 내가 받은 놀라운 이 축복, 구원, 증인의 삶으로 부르심받은 사명,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편을 택하여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굳게 세워져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